네, 녹음이 안 됐다니까 다시 합시다. 카리스. 카리스. 은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면 은혜 받았다. 그 중에 최고로 은혜 받은 게 뭐죠? 그래서 은혜도 내용이 점점 확장돼 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이 내 구원만이 아니라 너도 구원받고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히 부활생명 하면 부활생명이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다 은혜 받았다 하는 것도 뭐 나 같은 죄인 살렸다 그것도 다 은혜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렸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려놨는지를 알아야 할 말이지. 무엇을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도 우리가 이제 들어갔죠.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뭐 증거가 나와야 될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그것은 어렸을 때에 자기가 아는 한계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구체적인 우리가 받은 우리 각자의 구원이 어디까지 또 확장돼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었죠? 봐봅시다. 너희가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기도 너희가가 나왔으니까 한번 헬라어로 봐봅시다. 너희가가 너희들이죠. 너희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투스가 나와요. 누구들인지. 자, 그래서 다시 한글로 돌아와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세에 예비한 구원을 받으려면 그것이 받은 구원이 보장되려면 6절이 있다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편안하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가 그냥 일반적인 구원에 이제 성장된 업그레이드된 구원이거든요. 근데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마마보이 마마걸 알죠? 어떻게 키운 거예요? 마마보이는 왕자로 키웠죠. 왕자로. 마마걸은 공주로 키웠어요. 그렇게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면 어떻게 살죠? 세상에서 대우를 잘 받고 인정 잘 받나요? 아니면 왕따 당하나요? 왕따 당하죠. 왜요? 너무 지가 혼자 잘났으니까. 집하고 세상하고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다 나 잘난 박사들이 모이는 데예요. 지금 다 인정받는 사람 모이는 데죠? 근데 거기서 지구 집대로 하려고 그래, 전부 다. 난 왜 넌 내 말 안 듣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어디로 보낸다? 아들을 낳으면? 딸은. 옛날 아들 중심일 때는 아들만 한양으로 보내서 딸은 심부름이나 시켜먹고 설거지나 시키고 그랬다고. 근데 요새는 딸도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요, 딸은? 딸도 서울로 보내죠, 한양으로. 왜요? 우리도 총각 때는 참 서울이 좋은 줄 알았어요. 참 서울이 좋은 줄 알았어. 크리스마스 되면 그냥 불이 번쩍번쩍 하는 데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 듣고 한잔 먹고 마시고 아주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이 좋은 게 없더라고. 좋은 건 어디가 있어요? 서울에서 만약에 좋은 게 있다면 어디가 좋은 거예요, 서울이? 시골에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따뜻한 가정은 서울보다 시골이 나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키우시는데 목적이 있죠. 그냥 하나님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다운 아들로 키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이라는 게 목숨의 구원인데 그 목숨이라는 것을 보존받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들 지켜주신다 하는 거 알려면 뭘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시험 받을 때마다 어때요? 근심이야, 근심. 그런데 이 근심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근심 걱정이 있어요.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세상 근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바꿔요, 또. 그거 훈련이라고. 왜? 아버지 하나님만 최고라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들로 키우시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이게 좋다고 들어붙으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예,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자기 사건으로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가 뭔지 이걸 알 때까지 성장해야 돼. 크면서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근심이 있구나. 세상 혈과육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나님 뜻대로 키우시는 이 훈련 과정이 있구나.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려면 소위 고릴라가 화가 나면 어디 두드려요? 가슴을 막 두드리죠? 예. 우리도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11절. 자기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가 붙었어. 얼마나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간절하고 변명하고 분하고 화나게 하고 두렵고 무섭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고 벌하게 하며 그 중에 어느 게 제일 분통 터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 중간에 분통 터지게 하는 게 있다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 난 뭐냐고 말이에요. 그런 때는 나와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해야 아들 같은 아들로서의 그 자유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능력 가운데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 걸 포기해야 돼 자꾸.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게 뭐였죠? 공부죠. 공부하려면 분통 터져야 안 터져요. 누군 자꾸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나도 좀 같이 나가 놀고 싶은데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깨달으려면 얼마나 분하게 얼마나 화가 폭발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얼마나가부터. 그래서 분하고 변명하고 간절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열심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오직 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가 겪을 걸 다 미리 다 통과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끔 얘기해요. 그런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 아들인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본변 하나님 본체이신데 하나님 본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서도 가장 낮은 종의 형체 살다가 죽어지고 썩어질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대를 살 동안에 우리가 겪을 훈련을 예수님 다 통과했어요. 통과했는데 통과하면서 어땠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죽음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이에요. 정말로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뽑아냈다. 이 구원이 있구나. 그걸 정말로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인정하느냐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냥 구원이야. 예수 믿으니까 구원, 죄에서 뭐에서 자유 얻고 부르는데 그 자기 사건 되려면 뭐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세상 것에 대한 거 포기하고 하나님 근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뭐 했다고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라 죽을 수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먼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에서 구원하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럼 그분에게 모든 걸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변화가 되려니까 예수님도 뭐 하세요? 다 같이 예수님 성이 심씨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심한 통곡과 왜 울어요 울기를? 성경 보면 예수님 언제 울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죠. 또 나자로의 죽음을 보고 울었죠. 그 다음에 언제 울었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고 도망갈 때 울었죠. 3번 울었어. 그러면 뭐 심한 통곡이 언제 거기가 있어요? 심한 눈물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었던 1대1의 통곡이에요. 그런 거 한번 써보신 적 있어요? 나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할 때 통곡까지 해야 될 정도로 뭐에 대한 죽음과 사망에서 뽑아내신 것을 확증하는 훈련이에요. 야, 이러면 죽는구나, 이러면 끝장나는구나. 그것이 자기에게 눈물로 통곡으로 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극심한 훈련 기간이 있어요. 어때요? 아직 그렇게 울어본 적들이 있나요? 죽음에서 살려놨는데 살려놨으면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과해야만 그게 야, 이게 정말 누리는 거구나, 이게 정말 진짜구나, 그걸 알 때까지 울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통곡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감사 때문에 오는 통곡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안 울고 그렇게 멀쩡하게 여러분들 은혜가 되었으면 참 그거는 하늘이 준 선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야.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왜? 예수님도 죽어라 하면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근데 거기서 뽑아내는 건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거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예수님도 울고 통곡하고 그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혈과 육의 속성을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너 이게 혈과 육이다, 이거 속성이다, 너 한번 겪어봐야 한다. 겪어보셨다. 그래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무슨 간구와 소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요. 구원이라는 게 이게 뭐길래? 구원이 뭐길래? 이게 말세에 얻은 구원이거든요. 말세의 구원. 그래서 말세야 하는데 우리는 말세야 그래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왜?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말씀은 있는데 자기 사건이 되도록 훈련 안 받았어요. 자기 사건이 돼서 죽음과 사망을 앞에 놓고 뭘 내놓을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사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너 오늘 데려간다 하면 그냥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얼마나 처참한지 그걸 깨달아야 자기 욕심 포기한다. 그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사는 건 아버지가 너 살았다 하기 때문에 사는 거다. 구원 받았지만은 그건 계속 아버지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매일매일 아버지가 도장 안 찍으면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외가 뭐라고 했어요? 경외가 무지무지하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앞에 가서 그냥 뭐 엉겨 묻고 엉성도 부리고 우리 아버지 최고. 그런데 뭣도 있는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뭘?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아버지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만 알아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훈련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있어요. 그거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지구상에 태어난 아들이시라도 다 같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고난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우리가 그 고난 통과할 때 예수님이 통과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를 놔두고 그 훈련 통과하도록 하시는 훈련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뭣도 없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거는 참 죽이는 얘기예요.
2012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를 통해서 10가지, 100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으로 키워달라. 다 같이 복창합시다. 한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한 가지 훈련을 통해서 100가지, 1000가지를 100가지, 1000가지를 훈련을 한꺼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아멘 한 사람만 해서 아직 뭐가 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어떻게 좀 닭살이라도 돋아요? 무섭다 그러면? 닭살도 안 돋는다. 그만큼 좀 큰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죽으려고 빨개 벗고 도망가 버렸어. 안 죽으려고. 근데 나중에 죽음이 뭔지, 영생한다는 게 뭔지 제자들이 알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죽음도 우리말로 오케이 그러고 갔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도가 싸우니까 죽음이라는 걸 이제 통과해 버렸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때문에 평생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안 죽으려고 돈 받고 예수님 바꿔치기 했어요. 안 죽으려고. 근데 죽고 나니까 받은 돈이 어디로 갔죠? 가룟 유다가 받은 그 거금 은전 30년 어디로 갔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만약에 죽어버린다 그러면 그거 어디가 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가지고 있는 거 크게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더 커 보이면 그걸 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버리게 할 때 시험거리가 더 커요. 안 버리고 그걸 가지면서 아버지 앞에 합당한 아들로 클래니까 더 힘들어요. 우리 말에 충청도 사투리인가요? 까이꺼? 까이꺼? 나는 세상에 그냥 사람인 줄 알았다가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다 하실 때에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알긴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사업이 망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할 때 하나님 뭐 하는 거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걸 미리 겪게 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미리 겪어버리게 했으니까 행복한 거라. 가진 거 없이 키우실 때 참 편한 거였어요. 근데 뭘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보따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가다가 많이 자빠지는지 몰라. 그렇다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에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아들로 키워달라고. 그것도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왜? 다 없어져 보니까 또 보통 고생이 아니었어 사실. 근데 짊어지고 가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참 편했어요. 그래서 그때사 한 나라의 장관이 살았을 때에는 개가 생일이 돼도 선물이 들어왔는데 키우는 개가 생일날도 선물이 들어왔어. 근데 재산 그 장관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제삿날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것도 알았어. 야, 사람들이란 그렇구나. 나보고 잘 나간다고 할 때 그 말이 꼭 좋아서 하는 얘기만은 아니었구나. 그런 것도 배웠어요. 사람을 배웠다는 걸 통해서. 그래서 다 같이 8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고난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완전히 맡길 수 있는 훈련이에요. 자,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뿌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말세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다시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제 마음대로 막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은 계속 매일매일 보장받아야 돼요.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아버지가 매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언제? 1년치 한꺼번에 보장받는 게 아니라 매일 보장받아야 돼요. 매일 아버지가 도장을 찍어줘야 한다는 거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지, 아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녁에 잘 때 다 맡기고 자는 거예요. 내일 아침 눈 뜨게 하시면 내가 도장 받은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나 나름대로의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 속에서 하루를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아버지가 보호해 주는 가운데 있는데 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왜? 기쁘도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할 일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2절 3절에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이제 유다 지파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 훈련의 결과 아버지가 받으실 금과 은 같은 훈련을 통과한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모든 일의 첫 번째다. 이것이 우선권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어떤 고집? 손에 안 보는 고집이 있다. 손에 안 보는 고집이 있어.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손해를 봐야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기쁨이 있는 훈련이 있다. 다 같이 손 다 털어보세요. 다 털어보세요. 다 털었는데 안 털리고 있는 거 있어요. 안 털리고 있는 거. 그리고 더 주시는 게 있어요. 다 털어버려서 생각을 포기했어. 내 거라고 하는 거 포기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네 거다. 내 걸 포기하고 털었는데 아버지는 그건 네 거고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게 와도 기쁨이 바탕이 안 되는 거 주면은요, 참 거짓거리예요, 이거요. 기쁨이 바탕이 되는 걸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아주 특수한 맛이거든. 포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몸부림치는데, 포기하고 거기다가 덤으로 더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려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먼저 읽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린 사람이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보존받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내 몸이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있던 그 육체 안에 있었던 내 것이 육체와 함께 정의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나니까 그 육체가 없어져도 있었던 그게 바로 목숨이라는 건데, 다 같이요. 너의 몸은 자, 우리 육체 십자가 못 박아버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가면은 내 몸이라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누구가 아니다? 너희 거 아니다. 그런데 내 몸이라고 할 때 너희 거 아니다. 내 몸이 아니다. 그런데 내 몸이 되는 비결은 뭐라고 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 늘 얘기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 몸값을 주고 우리를 아버지가 샀어요.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몸이라고 하는 걸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말세의 구원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목숨의 푸시케의 구원을 받음이라. 푸시케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마음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을 또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미스테리거든.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몸 속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느냐? 우리 여기다 집어넣어서 새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이게 자기 의식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사건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데 이 몸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요. 이 몸 가지고 예수 믿다가 죽으면 뭐가 썩고 이 썩고 자시고 이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말세의 구원이에요. 이게 목숨의 구원이라고. 목숨의 구원이에요. 육체와 함께 몸, 육체와 함께 마음의 청과에 다 못 박아버려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몸이 우리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신 몸이에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부활체를 우리에게 준 거라고요. 말로는 쉬워요. 암송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자기 사건도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 사건을 깨닫기까지 예수만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칙 나오니까 죽이러 다닐 때, 때리러 다닐 때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 이 사건 깨달을 때 사울은요 3일 동안 눈앞이 캄캄한 거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래서 목숨의 구원이라는 건 자기 육체, 마음의 정과 욕심 이 두 가지를 다 처리해버린 게 구원이에요. 남은 게 뭐냐? 그게 목숨이라고. 한국말로 혼백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죽었는데 지붕 꼭대기 올라가지고 옷을 흔들어요. 가지 말고 다시 왔다 가는 거야. 제사가 끝날 때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구체화될 때에 자기 몸도 이제는 제 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몸이고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되고 그래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육체의 할례는 이루어졌어요. 마음의 할례까지 깨닫고 이게 자기가 적용하고 사는 상태까지 되는데 내가 세상 근심과 생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아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훈련이 끝난다고 말해요. 자,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읍시다.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날 데려갔다면 오늘 난 어디 있을까요? 어저녁에 나를 데려가 버렸다 하나님이. 그럼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 야 그래도 하루 종일 잘 잤구나 그런 생각들 들어갑니까? 네, 눈 뜨세요. 눈 감으나 눈 뜨나 고향이야. 우리는 살았으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은 그저 자다가 눈 뜨면 그냥 살아. 왜 사느냐 몰라. 근데 우리는 산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함부로 누굴 못하는 거예요. 일단 진짜 주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그러면 함부로 못해요. 누가 기적이 할 것도 없어요. 누가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어요. 현재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다는 게 내가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몸이 목숨이 보존되고 있느냐 안 되고 그러면 가치성을 깨달으려면 아버지가 주시는 훈련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누린다 소유한다 어디 가서 인정받는다는 이것은 이제 내 몸으로 아니라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가정에서도 그 집안 대장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이 수염을 다 길러가지고 아들도 못 잡는 수염을 누가 와서 붙잡아 흔들어요? 손자가 와서 흔들어고 할아버지가 화내요 웃어요. 근데 맨날 와서 수염 잡아 뽑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요. 관우는 수염 주머니 만들었더라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논밭 다 팔아가지고 아들, 딸 다 키웠더니 아들이 장가 가서 직장이 좋은 직장 돼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며느리가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서울 와서 같이 지내자고 모시겠다고. 그래서 시골에 집하고 뭐는 조금 남겨놓고 아들네 집에 사는데 살다가 얼마 세월이 지났는데 도로시골로 내려갔다고. 근데 몇 번째라고? 그 집의 대장이 아들이 아니야 보니까. 며느리가 1등이야. 두 번째가 애들이야. 2등이야. 3등은 누구예요? 그 집 애완견이야. 네 번째가 뭐예요? 가정부야. 다섯 번째가 누구예요? 자기야. 그래서 갈 때 다섯째는 간다. 여러분들은 몇 번째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아버지는 다섯 번째가 돼도 그거 받아들이고 산 거예요.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몇 번째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나 사모는 몇 번째예요? 솔직한 얘기 이 말씀 가지고 몇 번째냐고. 가끔 재채기할 때도 많아. 우리. 재채기할 때는 언제예요? 누가 우리 얘기할 때야. 생각으로 얘기할 때는 재채기 안 넣는 줄 압니까?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깔아뭉갤 때예요? 많아요. 그런 거 한두 번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5번째라도 가면 참 잘 가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나는 몇 번째인데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간다고 못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커서 너도 우리 입장이 돼봐라. 커서 우리 입장이 돼봐라 할 때까지. 근데 이게 끝나야 할 말이지. 계속 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섬기는 자로 있는 때가 마지막 때다. 오늘 오전 예배했죠? 마지막 때는 누가 대장이냐고 하면은 그건 이미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자로 우리 무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가끔 생각할 때 아버지 참 섬긴다는 게 이런 겁니까?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버지 앞에서 또 같은 식구들 안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먹지 못하게 하시는 걸 큰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고 산다. 왜? 우리는 이 목숨이 보장받았는데 이것은 먼저 됐으니까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도 이제 성장하고 나면 뒤에 오는 사람 때문에 나는 몇 번째인가 하는 거 한번 계산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예요? 그렇게 자기 목숨이 보존받는 때가 와요. 그래서 이거는 갈 데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어디를 도망갈 데가 없어요. 주님이 다 겪었던 고난이고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에는 잉태한 자,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잉태와 젖먹이는 게 나은 젖먹여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 4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다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애비는 많지 않다. 그리고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잉태하고 나서 젖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잉태한 자와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재앙이, 우아이,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나 바울이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예,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잉태한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어떤 상태에서 나는 대장이다, 나는 최고다 하고 잉태하고 젖 먹이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자기 목숨이 보존받지 못한다. 자기 목숨이 보존받지 못한다. 왜? 하나님 뜻대로 향한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말세의 구원은 목숨의 구원이다. 목숨의 구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푸슈케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푸슈케를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몸이 내가 죽었다 그럼 몸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 몰라요. 사람들 그냥 죽으면 그때 호흡이 떨어지면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목숨이 보존받느냐 못 받느냐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이 죽었다 그러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몸은 죽어도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보장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목숨을 보존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이 목숨이 예수 안에서 보장받고 있구나. 이 목숨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것이 구체화되는 항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셨구나.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장성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놓고 평가하는 일 끝나버려요.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지 우리 거기 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너 죽는다 하면 뭐가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몸이 죽는 거야, 몸이. 그 목숨이 어떻게 되는 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숨을 미리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날까지. 그것이 살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푸뉴마 스피릿과 푸시케와 푸시케 목숨과 몸이 이 몸이 누구 몸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면서 반드시 9절 끝날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 9절이 뭔지 알면은 살 길이 나온다. 그래서 스피릿과 푸시케와 소마 몸이 이 세 가지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목숨이라는 게 뭔지, 왜 목숨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붙여놨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산 되었다. 영이 아니에요. 스피릿이 아니라고. 산 목숨이 되었다. 목숨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성령이다. 살려주는 성령이다. 요한복음 10장 1절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죠. 그러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떼가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땐 목숨적인 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는 다 주님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다가 이게 목숨을 버린다, 목숨이 뭔지를 모르는 게 또 저쪽 동네예요. 하나님께로 속한 존재들은 목숨이라고 하는 존재와 가치성과 삶을 확실히 알고 부과하는 사람들. 이게 목숨이구나. 이게 목숨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죽으면 몸은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과 이 사이에, 천국과 나 이 사이에 아버지께로 가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려면 이 과정에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건 사람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말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하지 말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하지 말라. 왜? 해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누가복음 2장 50절 이하의 아버지 집은 바로 돌로 지은 성전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는 돌로 지은 성전에 와서 예수님과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만들겠다. 그때 못 알았어요. 제자들만 알아서 예수님의 몸이 부활체가 될 때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집이구나. 그리고 나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니까 아버지 집이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추상적이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아버지 장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중에.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그렇죠. 하리라. 그러면 예수 믿다가 죽었다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몸은 썩고 모아지고 천국 간다 아니라고요. 이미 벌써 아버지 집에 가는 영접이 또 있어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 집에 갈 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서 데려가 줘야 하는 거예요. 그 영접에서 데려간다가 언제냐? 그게 또 시점이 중요해요. 내 아버지 집에 너를 나 예수가 데리고 가서 같이 있겠다. 이걸 언제 가르칠 거냐? 언제? 그저 그냥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럼 그냥 전부 다 동서양이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그 천국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이 같이 가줘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같이 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데려가는 것이냐? 이 문제가 자기 눈앞에 해결돼야 돼요. 언제 데려가는 거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여기 나와 있죠?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그날이에요. 그날. 디데이. 그날이 오면 아버지하고 나 예수하고 너희가 하나의 존재가 됐을 것이다.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내 말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예언의 말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다. 다시 읽어요. 다 같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계시록 강해 하면서 참 오래도 됐네요. 계시록 강해 1장 3절은 지가 읽고 듣고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 해석이 안 되면 계시록 다 풀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뭐 하는 자? 내 말을 읽고 듣고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 그러면 누가 와 있다고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 지키는 사람에게 와서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기노스커 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왜? 그러려면 내 목숨이 나가는 게 뭔지를 확정하는 단계로 커야 돼요. 자, 한양에 와서 남대문으로 한양을 들어오는데 남대문에서 얼쩡거리다가 뭐 눈 감으면 코비어 간다고요? 신앙생활은 눈 뜨고도 죽는지 사는지 모르면 큰일 나요. 눈 뜨고도 알아야 돼. 눈 뜨고도. 코만 비어가는 게 아니야. 자기 몸을 완전히 종삼아버리는 게 있다고. 자기 몸을 종삼아가지고 평생을 믿다가 죽어도 거지같이 죽어버리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왕같이 살아나야 돼요. 언제?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앞절 하나 더 읽어요. 조금 23절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다 읽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처소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리라. 내 목숨이 보존받는다고 하는 게 이만큼
엄밀하고 이만큼 정확하고 이만큼 예수님의 전부를 내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가 자기 사건이 돼서 목숨이 보존받는 게 이거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차원의 신앙생활이 또 있다고요. 성경 구절 같이 얘기한다고 아는 게 아니야. 자기 사건 돼서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기노스코 되었다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온 세계 창대케 될 때, 그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마무리 짓는 기쁨이 있는 날을 기다리고 살아요. 우리도 동일한 기쁨이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또 지내가자고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